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9절에서 13절까지만 여러분을 대독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9절 말씀.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은 귀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최경호 목사님, 제가 참 평소에 존경하고 좀 이렇게 같은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많은 것을 나누었던 공유했던 목사님입니다. 이번 우리 1주년을 준비하면서 목사님께서 특별히 또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의 은혜로 마음을 활짝 여셔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다 깊은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은혜로 한인 장로교회 1주년 되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뜻깊은 시간, 이 장소에 또 말씀의 대언자로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과 또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캔버라에 삽니다. 한 3시간 걸리는데요. 시드니에 지금 홍수가 속출하다 뉴스를 보고 혹시 오다가 침수 지역에 있으면 어떡하나 좀 염려가 돼가지고 일찍 출발했습니다. 8시에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는데 뭐 차도 하나도 안 막히고 비도 뭐 조금 오다 말다 그래가지고 여기 아까 뭐 10시 채 되기 전에 도착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 옆에 갈 거고 맥도날드 있더라고요. 가서 이제 빵 하나 먹고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렇게 좀 여유 있게 시간 보내다가 이렇게 이제 왔습니다. 아무튼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참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1년 전에 이곳에 은혜로 장로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하고 뜻깊은 시간에 또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 앉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잘 새기게 하심으로 또 앞으로 1년 또 3년 10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이 교회가 점점 더 부흥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시간을 더욱더 크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을 빼면 교회가 산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 전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오늘 목사님 뭐 13절까지 읽으셨는데 40절까지 이제 쭉 이렇게 읽어보면 세 인물이 나옵니다. 그 시몬이 나오고요, 베드로가 나오고 그다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물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서 오늘 5가지 정도 메시지가 있는데 같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먼저 이 시몬이 누구냐에 대한 그 9절 내용을 보니까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은 마술을 행하는 자였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빠른 손놀림으로 눈속임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강력한 어떤 영에 사로잡혀서 실제로 어떤 기적이나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차원의 마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러한 마술을 행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높여 큰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10절을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름이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이 마술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몬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믿은 많은 사람들이 시몬을 믿고 따랐던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랫동안 시몬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이러한 정말 절대적인 존재로 이렇게 여기고 믿고 따라왔는데, 그런데 이 시몬보다 더 큰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 빌립을 보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빌립에게 마음이 빼앗겨 가지고 빌립이 믿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빌립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시몬도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을 보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는 빌립을 보고 놀라서 시몬 역시 빌립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죠. 따라다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빌립이 행하는 그 능력의 비법을 전수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14절 그 이하를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이 사도들이 빌립이 전한 이 복음을 사마리아인들이 믿고 받아들였다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마리아에 파견을 합니다. 사실 확인과 또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갔던 거죠. 그래서 이 파견된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 세례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 체험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시몬이 장면을 다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8절 19절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사도들이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한 것을 본 이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권능, 성령을 임하게 하는 그 권능을 돈을 주고 사고 싶다라는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사도의 권능을 돈으로 사는 것, 이 성직 매매를 말하는 거죠. 돈벌이가 좀 되고 뭔가 큰 유익이 될 것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직 매매라고 하는 말이 이 시몬에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직 매매를 시모니즘이라고 하는데 이 돈으로 성직 사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 시모니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시몬으로부터 이제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이 사도의 권능, 즉 성령을 돈으로 사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자 베드로가 아주 무서운 책망과 함께 저주의 말을 하게 됩니다.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그리고 21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느니라. 자, 이렇게 저주를 했는데, 근데 베드로는 이 저주의 말만 한 것이 아니고 이 시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런데 이 시몬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만 요청을 했습니다. 24절 보니까 시몬이 내다봐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베드로가 책망한 핵심은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이 핵심을 놓쳐버리고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임할 그 저주가 무서워서 그 저주를 받지 않게 해달라는 그 요구만 했던 거죠. 그리고 성경에 이 시몬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추측을 해보면 시몬은 베드로에게 저주를 처리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고, 베드로는 시몬에게 회개하라 그렇게 요청을 했고, 이렇게 시몬과 베드로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시몬이 회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무튼 이 과정에서 시몬은 베드로를 비롯한 기독교 복음에 적대감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기독교를 대항할 목적으로 영지주의를 또 창설하게 되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육체적 탄생과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영지주의의 시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이 흩어진 성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표적과 능력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이 시몬 이야기가 등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시몬 이야기를 기록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장차 이 글을 읽게 될 성도들과 또 이 교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설교가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제가 한 30분에서 35분 설교하는데 목사님 그 유튜브 동영상 보니까 보통 한 45분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해도 되겠구나 해가지고 저도 그 정도 맞췄습니다. 자, 첫째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한 사람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아주 강력하다는 겁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시몬을 따랐던 이유는 시몬의 행했던 마술 때문이었어요. 그 마술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꽁꽁 붙들어 매놓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그 시몬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고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시몬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시몬에게 임한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죠. 악한 영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왜 이 악한 영에 의한 것이냐라고 말하냐면, 이때까지는 사마리아에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16절을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한 뒤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몬에게 임한 이 신비한 능력은 성령이 사마리아에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한 영에 의해 능력을 행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악한 영의 그 강력한 그 능력이 시몬에게 임했고, 그 능력으로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붙들어 둠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도시를 점령할 정도의 강력한 힘과 능력, 그 능력을 소유한 시몬의 그 영향력, 그 영향력이 바로 어둠의 세력, 즉 악한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영은 두 가지입니다. 악한 영 아니면 성령,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악한 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의 그 부정적인 영향력은 생각 이상으로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강력한 악한 영의 그 세력을 경계하고 그 세력과 맞설 수 있는 성령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본문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이렇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했던 이 사단은요, 지금도 여전히 이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게끔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항상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보는 것마다, 가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온통 사단의 어떤 유혹, 공격, 죄질 그런 것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지금 이 순간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한 상태를 항상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으로 무장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내지 않은 사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 따라서 이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무장되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악한 영은 성령의 사람들을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무장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무장되지 못하도록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집요하게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내에서 참 할 일들이 많지만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뭐냐?
성령으로 무장되는 사람 되는 겁니다. doing보다 중요한 것이 being이라고 하는 거죠. 일보다 중요한 것이 존재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무장되는 사람, 그 사람 되는 것. 물론 때로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성령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리는 성령으로 무장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여기 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12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성령이 오셨고 성령 받은 제자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무장되는 건 먼저, 그 다음 복음 전하는 일, 이 순서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아도 성령으로 무장되지 않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 사람 일, 이 사람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내 일 하는 것만큼 무서운 일도 없습니다. 내 일을 하는 것은 결국 내 의를 쌓는 거예요. 내 의를 쌓으면 결국 남을 정죄하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내 의를 쌓으면 쌓을수록 그 의는 남을 더 많이 크게 정죄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무장되지 않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쌓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쌓으면 자기 자신이 항상 신앙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열심히 핍박했던 이유가 바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의를 쌓는 것만큼 신앙에 큰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야 될 일이 바로 성령으로 무장되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연상하십니까? 주일 오후 1시에 교회에 모여서 주보에 기재된 예배 순서에 따라 하는 것. 자, 이것을 우리는 공적인 예배라고 하지요. 공적인 예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예배가 바로 성령으로 무장될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매개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공적인 예배 못지않게 중요한 예배, 어떤 면으로는 공적인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에서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든지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려고 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참아야 되고 눈물을 머금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참기 힘든 일들, 참아주기 힘든 사람들, 눈에 봐주기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용서하기 싫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은 고사하고 정말 봐주기 힘든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줘야 되고 봐줘야 되고 용납해줘야 되고 용서해줘야 되고 더 나아가 사랑까지 해줘야 되는 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좁고 험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나는 참아주지 못해요. 나는 용서해주지 못해요. 나는 사랑해주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무장되어야 된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무장되어야만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은혜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성령으로 무장되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의 유혹과 공격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성령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요. 자, 어둠의 세력은 복음 앞에 무력해진다는 겁니다. 시몬이 악한 영의 힘과 능력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어 매어놓고 있었지만, 그러나 더 강력한 복음 앞에 이 어둠의 세력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던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자 오랫동안 시몬을 따르던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니까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있던 어둠의 세력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역을 확보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어 놓고 있던 이 흑암의 세력들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다 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복음이 들어오므로 어둠의 세력들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시몬이 비록 사리 사역을 위해 세례를 받고 또 빌립을 따라다녔지만, 그럼에도 시몬이 부인할 수 없는 정말 확실하게 보고 깨달은 것이 뭐냐? 빌립이 전한 복음의 능력이 자신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을을 오랫동안 묶어놓고 있던 어둠의 세력들을 물러가게 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이죠. 예수를 알게 하고 구원의 길을 알게 하는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는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내 형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누군가가 전해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내 부모가 있을 수 있고 내 형제가 있을 수 있고 내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온전하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대상으로 하여금 좋은 감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 적어도 그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라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즉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인데, 그 일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역사 이래로 교회는 항상 핍박받아왔고 대적함을 받아왔습니다. 요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상하게 볼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이 비난하는가에 대해 우리가 냉철하게 좀 성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이고 부정직하고 위선적인 모습 때문은 아닌가? 말 많고 탈은 많은데 상식은 없고 예의도 없고 도리는 없는, 혹시라도 이런 이유들 때문은 아닌가? 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는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거, 정직하고 위선적이지 않은 거, 상식도 있고 예의도 있고 도리도 아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착한 행실의 범주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와 같은 착한 행실이 있어야 복음에 대한 반감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없는데 누가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누가 관심이나 가지겠느냐는 거예요. 부정직하고 위선적인 사람 복음 전한다라고 하면 그가 그 복음에 관심을 가지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받고 낙심하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의 그 이유가 믿는 사람들의 위선이나 부정직 때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몰삭시간과 무례함 그리고 표독스러움까지 있으니 어찌 그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래도 세상과 좀 달라야 되는데 말이에요.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세상보다는 좀 더 나은 수준이어야 되는데 그걸 기대하고 교회에 왔는데 오히려 더 못하니 어찌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수도관이 들어오면 더러운 물이 나오듯이 복음이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들어오면 그 복음이 온전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 착한 행실의 열매가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정직하고 위선적이지 않으며 표독스럽지 않고 상식도 있고 예의도 있고 도리도 않은 착한 사람으로서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는요, 자기를 높이면 반드시 낮아진다는 겁니다. 시몬은 9절 끝에 보니까 자칭 큰 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주 그 위대한 사람으로 자랑하면서 스스로를 높였다는 얘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스스로 시몬을 존경했다는 말이나 시몬을 높여줬다는 말이나 그런 말이 없습니다. 뭐 시몬을 따랐다,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 마술에 놀랐다, 뭐 이런 기록은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 스스로가 시몬을 높여줬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시몬이 자기 스스로를 높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높였는데 나중에 베드로한테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너는 악독이 가득한 자다. 불의의 메인 자다. 이런 독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큰 자라, 위대한 자라, 이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며 살다가 아주 이 물에 빠진 생쥐같이 이 초라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게 되므로 스스로를 높이지 말라, 겸손하라. 이것이 본문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2장 3절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에 다툼이 없는 것은 없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툼은 항상 있어 왔는데 근데 그 다툼의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매우 단순합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 결국 이것 때문에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내가 너보다 가진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내가 너보다 직위가 더 높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내가 너보다 더 잘생겼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더 이쁘기 때문에 더 낫다 등등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우울감을 갖는 것으로부터 갈등과 다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을 표현하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게 죄인. 죄인은 그냥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더 나은 죄인, 더 못한 죄인은 없다는 겁니다. 도토리, 기저귀, 50부, 100부, 그 나물의 그바 다 거기서 그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여별발이 죄인인데 왜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의미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기대했습니까?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했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다는 이 말에는 저것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 세리들보다 우리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세리와의 비교를 통해 나타내고자 했던 것은 뭐냐? 자신들의 그 우월성이었습니다. 우월성. 세리는 물론이고 일반인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우월성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이 바로 이겁니다. 우월하다는 거. 우월성, 우월감. 그런데 이렇게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던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죄인으로 여기며 가슴을 치며 흐느꼈던 세리는 의인, 스스로를 높이고 우월감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는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월감을 가지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세리와 같이 자신의 죄인됨을 탄식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탄식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요,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시몬에게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했지만 베드로가 진짜 이 시몬이 망하기를 바랐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랬으면 뭐 회개하라는 말도 하지 않았겠죠. 돈으로 성직을 사려고 했던 시몬의 그 생각이 얼마나 크게 잘못된 생각이고 얼마나 악한 생각인가를 깨우쳐 줌으로써 회개를 유도하기 위해 했던 말이었습니다. 22절 보면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런데 이 교회사를 통해 본 이 시몬의 행적은 이 베드로의 회개 촉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의 반감을 가지고 영지주의를 창설함으로써 역사 이래 기독교 반대 세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했습니까? 만일 시몬이 베드로의 책망을 들은 후에 회개를 했다라고 하면 뭐 시모니즘의 뭐 시조라고 하는 말이든지 혹은 뭐 영지주의의 시조라고 하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말을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명예에 관한 문제가 아니죠. 기독교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대항한 세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스승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은 죄. 그에게도 역시 회개의 기회가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고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에게 항상 회개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자기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거나. 시몬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이고 가룟 유다는 자기를 용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은 둘 다 같은데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복음의 반감을 가지고 대적하는 결과로 나타났고 자기 죄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극단적 선택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비참한 결과가 초래한다는 것을 알고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 이 본문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인간의 대명사는 죄인입니다. 죄를 짓고 사니까 죄인인 거예요. 죄를 안 지어야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100번 1000번 다 다짐하고 결단을 해도 어느 순간 죄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모르고도 짓고 알고도 짓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죠.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신 방법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핵심 키워드 뭡니까? 자백하면이에요.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유일한 방법이 자백하는 거, 회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겁니다. 용서를 항상 준비해 놓으시고 회개하기만 하면,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라고 하는 큰 선물을 주시는데, 그런데 이놈의 인간들이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이 타시는 겁니다.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속이 타시는 게 아니고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속이 타시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를 가지고 잉태되고, 죄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고, 죄를 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죄를 가지고 죽는 인간들을 보시고 속이 타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그걸 안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이 회개가 굉장히 큰 요소라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잘 표현했죠.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하나님 마음이 세상 그 무엇보다 기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크고도 넓은 사랑과 자비와 은총과 그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벌써 버린 자식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회개를 잘 해야 됩니다. 숨겨놓은 죄, 상습적으로 짓는 죄, 회개할 것을 염두에 두고 짓는 죄, 죄의 목록을 열거하라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이와 같은 죄들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회개가 중요하냐? 회개하지 않는 한 사람의 범죄는요, 이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죠? 여리고성을 점령한 뒤 전리품들을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전리품들을 숨겨놨습니다. 아간이. 그래서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예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한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비난을 받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 한 사람이 회개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다가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 없는 개인이나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합니다. 짠맛을 내지 못하고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회개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요소입니다. 회개의 영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심으로 오늘이 마지막 회개의 시간이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진실한 회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영향력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사려고 했던 권능의 목적은요, 강력한 영향력이었습니다. 돈벌이, 명성, 높임, 세력, 영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강력한 절대 군주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서 왕과 같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 이게 시몬의 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고 앞으로도 강력한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끼침으로써 큰 자로 군림하는 것, 이것 때문에 세례받고 빌립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하고 자기 이름 석자를 남기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고자 하는 목적도 그렇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목적도 그렇고, 명성을 얻으려는 목적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킴으로써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떠받침을 받고 싶어하는 것, 이게 진짜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들 중에 바로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적인 영향력, 세상적인 영향력, 이거를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부패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이든 타이든 인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내에서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다라고 느껴질 때, 그 영향력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길 때, 그것을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려고 하는 그 영향력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인간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앞으로 나가게 하지만,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인간적인 영향력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하고 불화를 만들고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의 부정적인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교회는 썩은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와 같이 냄새나고 더러운 곳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움직여 가시는 일에 있어서 이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모든 영향력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이 끼어들 수 있는 모든 영향력들을 다 차단하시는. 오늘 뭐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그 뒤에 가보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렇게 사마리아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빌립을 광야로 보내버리셨습니다. 26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광야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39절을 보면 거기에서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 세례를 주게 됩니다. 에디오피아는 당시에 상당한 힘이 있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강대국의 국고를 맡은 사람, 즉 재정부 장관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빌립을 또다시 아소도로부터 가이사라로 보내셨다고 기록합니다. 아소도로부터 가이사라까지의 길이는 약 800km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말이냐? 하나님은 빌립이 인간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향력이 생길만 하면 다른 곳으로 보내시고, 거기에서 또 다른 영향력이 생길만 하면 다른 곳으로 또 보내셨다, 그런 얘기예요. 빌립이 만일 사마리아에서 요즘 말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담임이 되어가지고 존경받고 칭송받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빌립을 광야로 보내버리셨어요. 또 이 재정부 장관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얼마나 이 장관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웠을까요? 그로 인해서 빌립이 끼칠 수 있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800km 밖으로 보내버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인간의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썩기 때문에 처음엔 좋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영향력이 부정적 측면으로 바뀌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부패한 본성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힘이 나중에 썩더라는 거예요. 내 영역 속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면 이게 나중에 썩더라는 거예요. 썩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썩은 물이 고여서 사람 냄새 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바들바들 떨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교회는 인간적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소위 종교주덕자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들의 그 인간적인 영향력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장사꾼들이 장터로 변해버렸어요. 급기야 예수님까지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고 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신전의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두렵고 떨림으로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어느 누구도 보스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보스.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보스가 되고자 하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교회 보스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뭡니까? 시다바리라 가는 거죠. 영화 친구에서 장동건 씨가 유호성 씨에게 내가 네 시다바리가
이러다가 칼 맞았죠. 조직 세계에서도 보스 시다발이 자리를 잘 지켜야 잘 돌아가는데 이게 하물며 교회겠습니까? 예수님은 보스, 나는 누구예요? 시다발이라는 거예요. 시다발이가 뜻이 보니까 일하는 사람 옆에서 그 일을 거들어주는 사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경상도 사람들이 억양이 좀 강하다 보니까 시다발이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아무튼 이 보스의 일을 거들어주는 사람이 시다발입니다. 이 영화에서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죠. 교회에서도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습니다. 조연의 역할은 뭡니까? 주연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뭡니까? 조연이에요. 주연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조연인 우리는 주연이신 예수님을 빛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빛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연이 주연 노릇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조연은 주연을 빛나게 할 때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조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바람직한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보스이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군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본을 보이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 역시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고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인간적인 영향력을 가지라고 하는 어떤 시도도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인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주연이신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조연의 자리 지키면 되는 것이고, 낮은 자리에서 성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일에 주력하면 되는 겁니다. 개척교회를 이제 막 시작한 교회는 특히 이 부분을 더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의 실권을 잡으려고 하는 어떤 시도, 세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 교회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 이러한 시도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시도를 하는 순간 교회는 끝이다, 좀 극단적인 이런 마음으로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시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개척교회가 전진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 더 나아가 교회가 깨어져 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세력 확보하고 실권 잡아서 영향력 행사하려고 하는 것, 이것 하려는 순간 교회는 금이 가고 급기야 깨어져 버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신앙적인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드리고 성경 배우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궁극적 목적, 예수님 닮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예수님 인생관을 배우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배우고 예수님 세계관을 배우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본질적인 목적이자 우리 신학의 목표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걸림이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살아있는 자아예요.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 힘을 믿고 의지하는 걸 말합니다. 내 인생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닮기 어려워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힘을 빼는 겁니다. 힘을 빼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기 위해 공생의 3년 동안 힘 빼고 다니셨습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예수님 잡으러 무리들 한순간 다 진멸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지만 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때리면 맞았습니다. 침뱉어도 맞았어요. 가시관 쓰여도 가만히 계셨어요. 욕을 해도 가만히 계셨습니다. 옷을 벗기도 가만히 계셨어요. 십자가 못을 박아도 가만히 계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힘을 빼셔야만, 죽으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예수님 닮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힘을 빼고 사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힘 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빼지 않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그 큰 현상이 바로 교회 내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죽지 않으면 복음이 살지 못하고 자기가 죽지 않으면 십자가에 두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참된 신앙과 교회의 참된 모습을 위해 가져야 한 중요한 자세가 바로 힘 빼는 것, 자아를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이것을 항상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힘을 빼면 교회가 삽니다. 힘을 빼면 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힘을 빼면 교회의 사랑이 넘치게 돼요.
힘을 빼면 교회에 온유함이 넘칩니다. 용서가 있고 용납이 있고 참된 섬김이 있게 됩니다. 힘을 빼면 교회에 따뜻함이 생깁니다. 푸근함이 생겨요. 친절함이 있고 진실함이 드러납니다. 힘을 빼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힘을 주면 교회가 죽고 예수님이 또다시 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 빼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서로 나눕시다. 힘 빼고 삽시다. 1년 전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윤춘식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신 일에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쁘시게 여기실 것입니다. 앞으로 또 1년, 3년, 10년, 2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곳에 은혜로 장로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잘 받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땅끝까지 복음 전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전해드린 5가지 말씀. 첫째, 악한 영에 사로잡힌 한 사람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강력하니 언제나 성령으로 무장되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 둘째, 어둠의 세력은 복음 앞에 무력해지니 복음의 통로인 우리들 삶에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 세 번째, 자기를 높이면 반드시 낮아지니 자신의 죄인됨을 탄식하고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네 번째,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 하니 오늘이 마지막 회개의 시간이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인간적인 영향력을 경계하기 위해 항상 힘 빼고 살아야 된다는 것. 이 5가지 메시지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 한 가지 한 가지 실천해 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라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은혜의 장로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리고 거룩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빌립과 시몬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를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저희 모두가 성령으로 무장되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착한 행실을 통해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신의 죄인됨과 무능함을 탄식하며 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진실한 회개가 있는 자 되도록 도우시며 항상 힘 빼고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우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1년 전 이곳에 은혜로 장로교회를 세우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아름답고 든든한 교회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